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하고 잔잔한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인도해 준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성경절은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저희가 교독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한 번 더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봉사를 3년 반을 하셨죠. 공중 봉사 생애를 3년 반을 하셨는데요. 3년 반 기간 내내 매우 분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제 마가복음 3장 이때는 그 분주한 일정 중에도 유난히 바쁘셨던 그런 때가 이때였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은 얼마나 바쁘셨냐 하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뭐예요?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식사도 못 하시고 바쁘게 분주하게 공중 이제 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 예수의 친속들, 그러니까 예수의 친척들이죠. 친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이제 데리러 온 것입니다. 좀 거칠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왜 붙잡았어요? 왜 붙잡으러 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미쳤다는 소문을 자꾸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이 미쳤어요. 저기 미쳐 있어요 지금. 가서 뭐 해야 합니까? 데리고 와야죠. 그토록 착하고 진실했던 예수님, 그 젊은이가 어쩌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기간 중에 절반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가까이 이제 지날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봉사는 유대에서 시작하셨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중심의 남쪽이었고 그 초기 봉사가 지난 이후에는 갈릴리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북쪽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그런 평판을 들었던 이 마가복음 3장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릴리에서의 봉사가 그 이전에 어땠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미쳤다는 말씀을 들으셨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부임한 지 이제 4달째가 됐습니다. 한 3-4달 목회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셨다면 그 지난 3-4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한두 번 가지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좀 이상하다, 독특하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미친 거 아니야? 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주로 제가 마가복음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제 갈릴리로 옮기시면서 매우 인상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매우 인상적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지나 누가 4장에 보면은 2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약간 아래쪽에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펴셔서 읽으셨어요. 이사야를 읽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로 지칭하셨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강론하시면서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고향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하시며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고향인데 왜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아요. 여러분은 절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의정부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잘하는지를. 신분 세탁이 불가능해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한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선생 노릇을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뭐예요?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확 죽여버릴까 보다 협박을 하고 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기운이 좋으셨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랑 달랐어요. 근육이 좋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다시 돌아가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거하셨던 것이 이제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던 그 집은 이제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문둥병자 고쳐주셨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내리고 중풍병자 고쳐주셨어요. 지붕을 내리고 뚫고 온 중풍병자 이야기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는 레위 마태를 부르셨어요. 세리를 제자로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뭐예요? 이삭을 이제 주워 먹잖아요. 그냥 주우면 안 되니까 또 까고 비비고 안식일에 뭐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스라엘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시비가 붙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또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그러자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해요.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해요.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1년 반 막 시차를 두고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초기 제자와 이후의 제자까지 합치면 시간이 좀 제법 걸려요. 12제자를 다 임명 드디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 산상 설교를 이때 하세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두 소경, 또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눈치 있으신 분들은 좀 중간중간 이제 제 설교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간중간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는지를 이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여행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0절로 가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12장은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무슨 뜻이죠?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러자 바리새인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귀신이 들렸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기를 많이 받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7절 10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아왔다 그랬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가득했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지하기 시작했을 때에 동시에 마가복음 3장 2절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그랬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뭐 했어요?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추대하고 지지하고 열광하는 부류가 있고, 동시에 한 부류는 뭐예요? 저 사람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아? 그러시면서 정면으로 그들의 공격에 맞서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좀 우리가 장황하게 살펴봤지만, 이런 배경 하에서 누구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의 친속들에게 이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이미 전과가 있으셨어요. 나사렛에서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좀 잘난 척하고 자기만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그랬던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죠. 근데 예수님 주변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변변찮은 사회의 상중하 중에 좀 아래쪽에 있는 거칠고 배우지 못한 한두 사람 빼면은 그런 사람들을 떼거리로 몰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 민족의 공공의 적이죠. 직업적으로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안식일에 보란듯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환호와 갈채를 받으셨지만 동시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분노와 모욕감을 주셨어요. 한 인물에 대한 동시대 같은 공간의 평가가 이렇게 극을 달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게 없어요. 중간이 아니에요. 극과 극입니다. 이분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메시아라는 최고의 칭찬과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어요. 미친 사람을 고쳐준 사람, 미쳤다 이거예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미쳤다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죽여도 무방한 낙인을 찍기 위해서예요. 미친 사람은 사회에 있어도 돼야 안 돼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암 같은 거예요. 누군가 내 몸에서 수술을 해서 덩어리를 하나 뺐어요. 그게 암덩어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의사를 훌륭한 명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내 배에서 멀쩡한 위장을 하나 뺐어요. 위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살인자죠. 위장을 빼서 예를 들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위장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암덩어리니까 잘라낼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요즘 쓰는 말로 프레임으로 가둔 것입니다. 얼개를 씌운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여러 이유로 죽였어요. 어쨌든 이제 게르만족의 적이니까 죽인 것입니다. 죽이면서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표식이 노란 별이었어요. 달아 죽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뭘 던져도 돼요? 돌 던지고 칼로 찔러도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이고 싶지만, 즉각 없애고 싶지만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불필요하고 무가치하고 반드시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규명하고 규정하고 주장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해요. 나쁜 놈 그러면 끝이에요. 언어를 여러분 선점하고 독점하는 건 매우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병자를 고치면 미친 겁니까? 가난한 자를 섬기면 미친 겁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면 정신이 나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엔 옳은 거예요. 해야 합니다. 바른 거예요. 정상이죠, 지극히. 하지만 누구 보기엔 미쳤어요? 사탄이 보기엔 미친 것입니다. 사탄의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고 사이가 멀어져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이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이가 가까워지고 병자가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 미친 것입니다. 제거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또한 평판의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정신을 분별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평판의 목숨을 걸지 말아야 돼요. 생명을 걸면 안 됩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인들의 평판은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세상 평판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친속,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특별히 그 친속 중에 누가 주동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붙들러 왜 나왔어요? 그 미쳤다는 우리의 가족을 뭐 하려고요? 우리가 잡아서 죽이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살려야죠. 살리려고 데리러 간 거예요. 그 주동자가 누군가? 32절 마가복음 3장 32절 보소서 당신의 뒷부분이에요.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장 빨리 찾아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아들 데리러 가자고 했던 분은 누구예요? 엄마입니다. 마리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어떤 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마리아는 어떤 엄마였을까?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1인 기획사 같은 거 차려가지고 뭐 하잖아요. 연예 기획사 대표 같은 거 해가지고. 자식 하나 성공하면 집안이 뭐예요? 집안이 살아요. 프로야구의 뭐 구단주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뛰어난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 구단의 인기가 올라가고 내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연예인이나 프로야구에 뛰어난 실력 있는 그런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던 기획사의 대표나 구단주가 아니었어요. 인기가 올라가고 랭킹이 올라가고 빌보드 차트에 1위가 올라가는 그런 인기 스타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한 것이 아니죠. 그저 마리아는 그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평범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보통의 엄마처럼?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아들은 평범하지를 않았어요. 출생부터.
특별히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찾으러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냐고 오히려 부모들에게 도전적으로 교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봉사를 시작하실 즈음에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를 하셨고요. 지난 최근 2년 동안의 행적들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어느 것 하나 예사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의 귀에 들렸던 한마디가 뭐라고요? 내 아들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미국에 사셔요. 제 소문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뭐 가끔 들으실 겁니다. 장희동에서 죽을 쓰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당장 나오실 거예요. 아들 목회 그만시키고 얘 좀 살려야겠다 하실 겁니다. 마리아의 귀에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아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미치게 만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아들을 잘 압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변호하고 변증하고 옹호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해야 해요? 데리고 와야 합니다. 붙잡아 와야 돼요. 왜냐하면 좀 더 놔뒀다간 뭐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붙들어 어서 데리고 오라고 마리아는 힘 좀 쓰는 친족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재촉했을 거예요. 일단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밥도 못 먹고 눈은 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한쪽에선 지지를 받지만 한쪽에선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사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질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 이런 난감한 상황, 지지하는 자와 적대하는 자와 친족의 대부분도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에 오늘 저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이 상황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마도 20년 전에 성전에서 혼자 남아 사흘 동안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때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한 것입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던 두려운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이 잘나고 훌륭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아들은 정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 아들은 미치지 않았다고 고소할 겁니까? 아니면 내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프고 내 아들은 사역에 지쳤고 너무나 외롭고 고통을 겪어서 저러고 있으니 그 미친 것을 내가 인정할 터이니 미친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다고 구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신들이 미쳤다는 아들 정말 미쳐도 좋으니 미쳤다고 말해도 좋으니 우리 아들 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을 것 같은 겁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마리아는 그 아들 살리려고 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미쳤다면 죽어 마땅합니까? 아니면 미쳤어도 살아야 합니까? 나와 다르니 죽입니까? 아니면 나와 달라도 살립니까? 미친 사람들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그 행위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미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미친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 미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 하나에 미쳐본 것이 없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얼마나 미치면 좋을까요? 수 몽크 키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기다림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 스위트라는 아주머니가 살았답니다. 이 이름도 참 예뻐요, 그렇죠? 설탕 같은, 사탕 같은, 캔디 같은 이제 아주머님이 일을 도와주고 있었대요. 좀 부유하게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 수몽크 키드에게는 남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삼남매를 그렇게 친자식처럼 이 아줌마가 돌봐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 빗물이 가득 고인 외바퀴 수레가 있었는데 그 수레 안에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계절이 마침 물 속에 개구리 알이 이제 있어가지고 올챙이들 수백 마리가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남매가 이 스위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뭐 잡으려고? 올챙이 좀 잡겠다고 병 3개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줌마 병 3개만 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머니가 들으신 겁니다. 문간에 나오셔서는 여자애들은 올챙이를 잡는 게 아니다. 수야, 너는 이 할미랑 같이 피아노로 젓가락 행진곡 치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자 형제들은 비웃으면서 이제 멋지게 나간 거예요. 그래, 너는 피아노나 쳐.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쳐요? 젓가락 행진곡. 땅땅땅땅땅땅 열심히 그걸 친 것입니다. 그건 매우 유쾌한 곡이지만 마음이 어땠겠어요? 유쾌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스위트 아줌마랑 이 수가 4블럭 떨어진 시립공원으로 산책을 나갈 일이 있었답니다. 4블럭이니까 뭐 제법 좀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시립공원이라 이 아이가 무척 좋아했대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스위트 아줌마가 시립공원을 가자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손을 잡더니 평소에 가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돌고지역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북서울 숲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돌고지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뭘로 알아요? 누구를 바보로 아나? 가뜩이나 최근에 기분도 안 좋은데? 가지고 이제 난 글로 안 간다고 때를 썼어요. 왜 먼 길로 가요? 가까운 길로 가야지. 그랬더니 스위트 아줌마가 덩치가 좀 컸나 봐요. 꿈쩍도 안 하고 먼 길로 돌아갈 거야, 그런 것입니다. 저주같이 느껴졌대요, 어린아이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4블럭을 가면 될 길을
8블록이나 돌아서 가게 됐는데 6블록쯤 지나니까 그 앞에 도랑이 있더래요.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있었고 그 안에 뭐가 많았을까요? 올챙이가 그냥 외발 수레랑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위트 아줌마가 주머니에서 예쁜 유리병을 꺼냈어요. 식품 보존용 병이었대요. 쿡 찔러주면서 놀라고 준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계속 무슨 말이 떠올라요? 할머니 말. 여자들은 올챙이 잡는 거 아니야. 올챙이는 남자애들만 잡고 노는 거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스위트 아줌마가 자꾸 옆을 찔러요. 놀라고 말이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황토색 물에 손을 팔꿈치까지 넣고는 눈앞에 많고도 날랜 생명을 쫓았다. 나는 새 우주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내 소녀 시절에 아주 즐거웠던 시간 중 하나였다. 그날 나는 내 세계에 당연히 허용된 일들에 답답하고 깔끔한 범주에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 올챙이처럼 나도 새로운 존재로 탈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 삶에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곧 지름길임을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들은 올챙이를 잡으면 안 됩니까? 올챙이를 잡으면 미친 여자입니까?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은 미친 겁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혹 미친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가 미쳤다고 혹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들이 저 사람은 미친 것 같다고 하는 평가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는 나는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눈물 어린 독백일지도 모르겠어요. 미칠 만한 일의 여부를 떠나서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누구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삶에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곧 지름길임을 배웠던 수 몽크 키드의 말처럼 오늘 우리도 필요하면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누군가 미치듯이 괴로운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좀 미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미쳐보지 않고, 평생 재림교회 성도로 살면서 한 번도 재림을 위하여 미쳐보지 않고, 평생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라 좀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미치고 찬양에도 미치고 섬김에도 미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저 정상인들만 모여서 사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물이 올챙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미친 아들이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미친 듯한 사랑으로 다가오셨음을,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참으로 멀리 돌아서 우리에게 오신 미친 사랑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는 어떤 색깔의 사랑으로 돌려드려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